오늘 말씀 제목은 악마의 회심적 미소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인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제가 권장을 하고,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대영 제국 박물관을 즐겨 찾던 어느 영국 신사가 또다시 그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책 중에서 하나를 손에 들었는데 그것이 신앙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던 도중에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길 생각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악마가 그에게 찾아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악마는 그 노신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이나 지극정성 공들여왔던 악마였던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인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도록 이 막는 책임 악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악마가, 그 노신사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이제 그날도 찾아와서 방해 공작을 부린 거죠.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서 노신사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자,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때 재빨리 악마가 또다시 찾아와서 그의 귀에 속삭였고, 악마의 말에 설득당한 그 노신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무엇을 생각하나? 우선 식사나 끝나고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끝냈더니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악마의 방해 공작으로 그 노신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겠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에 몸을 실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마치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자극도 받지 못한 것처럼, 또한 어떤 삶의 영향도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노신사 뒤쪽에 악마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악마가 그 노신사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내가 성공했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눈, 곧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에게는 바쁜 일과이겠죠. 어떤 분에게는 아마 재미난 한국 드라마이겠죠.
어떤 분에게는 좀 더 쉬고 싶다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구들과 밖에 나가 골프하고 싶은 그 유혹, 아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합할 수 있어요. 다음 세 가지로, 첫째는 먹고 싶은 유혹이에요. 둘째는 더 갖고 싶은 유혹, 셋째는 더 유명하고 싶은 유혹.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유혹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 역시 이 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싶은 유혹에 그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 역시도 갖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혔어요. 더 갖고 싶은 유혹, 더 소유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유혹, 그죠? 명예에 관한 유혹. 한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아주 허기진 채로 예수께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 이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워라, 이런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곧 먹고 싶은 유혹을 현재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 그 꼭대기에 세워두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도전을 하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지켜주심을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한번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인정받고 싶은 유혹,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 이걸 불러일으킨 거죠.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또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갖고 싶은 유혹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장소와 예수님이 유혹받은 장소는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양측 모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혹은 거부하기 너무 힘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점, 전자는 곧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걸려 넘어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역시 모두 죄악 속으로 끌어들였고, 후자 곧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의인으로 남아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일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토록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예수께서는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훈련.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외부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매혹적이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그 유혹거리를 불러온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죠.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탓하는 건 남 탓.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옥은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지옥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다 누구 탓이야, 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 탓만 하는 사람들로만 지옥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 탓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를 해요. 저의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저자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하기를 시작하자 그 유혹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것이 평소와 달리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갑자기 변해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절대 선악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유혹을 받고 유혹받은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예전과는 달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 따먹게 되죠.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은 건 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다가왔듯이 예수님께도 유혹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다가온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자 또한 선택이에요.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거리를 가져온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가온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누구에게나 다 유혹은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유혹거리를 갖고 왔을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에 굴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걸리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유혹, 또한 숱하게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는 유혹, 우리는 그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이 능력이 배양이 돼요. 홀로 있는 시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느라면 그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유혹에 대비해 늘 자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기 전 그는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사역을 하는 도중에 시시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가서 별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과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꾸준한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거죠. 유혹은 언제든지 또는 누구에게든지 또한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혹거리를 가져온 사람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또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과는 달리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장담한다고 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지키는 능력을 그만큼 배양을 하고 있을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무엇이 보이든 우리는 똑바로 생각하고 또한 똑바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평소 이 훈련을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셋째로, 유혹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혹의 시간에는 더욱더 이게 필요해요. 유혹을 받은 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인지. 예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가 뛰어내리면 자신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도구로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마귀에게 한순간 눈 딱 감고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유혹의 순간에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저런 유혹 단호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인간의 욕정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답게, 또한 그 사람으로서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사실 찾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현재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지난 주간 나의 대부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하다면 아마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은 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추구를 했을 겁니다. 셋째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유혹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을 때 자신들의 욕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유혹을 받았던 순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유혹을 받은 순간 그 말씀을 그들은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적용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과 하와의 말이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틀려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께서는 악마가 이제 거부할 수 힘든,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유혹자, 곧 사단을 대적해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지요. 이런 연유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란 것은 싸울 때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을 사용하는 이렇습니다. 만약 기분이 울적해지고 삶을 살아갈 의욕도 다 상실해 버렸을 때, 계속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우울한 기분, 감정, 침체 속에 늘 머물러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기뻐라, 항상 감사라고 하셨지. 그렇다, 이 순간 우울한 감정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건 선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검을 사용하는 신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죽도록 미워. 그 순간 그를 미워하는 감정에 계속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미움 증오에 내가 짓눌리는 그 순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세 가지 비결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유혹의 순간을 능히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